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의 이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이해. 이 계시의 이해라는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부터 좀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강의들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영성사에 대해서 반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기독교 영성사를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게 되었어요.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게 되겠는데 그 한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질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기독교 영성사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질문을 가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 복음주의 그 다음에 또 그 오순절 이렇게 영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사역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쭉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 영성이 과연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 가운데 그 성령 역사 가운데 그 영성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았어요. 또 특히 이게 성령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가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폭발적인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세워낸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이 다 이게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령의 강력하신 어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사역들은 구체적으로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어떤 그런 기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현상들로 막 일어나면서 성령의 강력한 부울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막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이런 역사들이 막 이렇게 오순절 오순절 영성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것들은 이게 은사들이거든요. 은사들이 방언이라 예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많은 어마어마한 역사들은 이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통해서 이렇게 나는데 이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막 부흥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은사들이 신격화하는 부분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도 또 덩달아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실제 그렇게 된 모습들도 있었어요. 예, 막 신격화하고 기적의 역사들 막 신격화하고 그러다가 막 그게 막 이단으로도 막 빠지고 여러분 이 신천지도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삐뚤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단화 돼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부흥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런 것들이 기적들과 이런 것들이 막 신격화되고 막 이단화되고 또 이러한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도 이렇게 새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퀘스천의 마크의 물은 질문이 이렇게 대두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체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기적에만 막 의존하고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까지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막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회사 가운데도 있었어요. 우리가 쭉 이게 기독교 영성사를 보았지만은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 영지주의가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어떤 혼란 일으켰던 모습도 보았고 우리 중세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중세 기독교 영성사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렇게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이 신비주의 영성들이 막 일어나면서 특히 우리가 이번에 우리 기독교 영성사에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이게 이게 로마 제국이 이게 또 로마 이게 로마 이게 기독교의 어떤 지붕하는 것들이 갈라지거든요. 서방교회하고 이게 동방교회로 갈라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특히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관상기도라든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 이때까지 기독교 영성사 쭉 봤지만 이게 수도원 영성들 쭉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비주의 그런 부분까지 더 깊이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수도원형 이 서방교회도 수도원이라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 어떤 그런 부분 이렇게 막 일어나 가지고 말씀보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이렇게 우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현상은 좋은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배제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화가 되는 어떤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도 동달아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회복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는 우리는 말씀의 중심에 서서 가야 되느냐. 이런 기적을 못 받아도 괜찮아. 그냥 말씀 안 하면 돼. 아니면 성령 중심으로 가야 되냐. 이 어느 쪽에 서야 될지 이게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야 될지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막 이렇게 저지하려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압력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저항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계시는 중단되었다. 이제 계시 종결이란 뭐고 계시 지속이란 뭔가 계속 들여다볼 건데 이제는 계시가 중단되었다. 은사가 중단되었다. 뭐 이런 이런 주장들이 막 흥행하고 막 이렇게 막 바람을 부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계시가 중단되었다, 은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은 바른 것인가? 이게 계시 종결이란 무엇이고 계시 지속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건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중단의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단되었다 하는 거 그런 견해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또 우르륵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예. 아직도 계속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고, 그렇다면 계시가 아직 계속 된다는 건 무슨 소리고, 계시가 종결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더 건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제가 이런 저항들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보니까, 이 성령의 사역들이 상당히 제한받아요. 계시가 중단됐다, 은사가 중단됐다. 대부분 보수교단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사역들이 대부분 이렇게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면 역사 안 하세요. 제가 우리 수정자매를 무시하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별치 않게 막 대하고 쓸쓸하게 대하고 아주 거만하게 대하는데 성령님이 인격이라 눈에 보이 인격이라니까요. 역사 안 하세요. 그래 니절로 해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사역들이 상당히 제한돼 버리고, 예.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마음껏 뛰노는 곳들이 있는데 그 어디가 이단들이 그냥 다 써먹어요. 그 용어들, 그 사역들 다 이단들만 그냥 활개치고 있어요. 우리 이게 보수 교단들, 이 진짜 이런 그 신앙의 가정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들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메말라가고 점점 더 타락해가고 축소되고. 여러분 아직도 한국 교회 가운데는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는 아직도 지금도 막 이러시고
기도의 불이 막 붙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지금도 막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불편한 면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건강한 이해가 있어야지 건강한 성령의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 신학적 관점이라는 게 뭔가 이게 조직 신학이라는 게 뭔가 이거부터 좀 들여다봅시다. 이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앞으로 뭐 우리 이게 신학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일반 성도들은 조직 신학이라고 뭔가 이거 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직 신학의 관점이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조직 신학의 관점이란 이 조직 신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부터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주제를 생각하는 그 견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다양한 이게 어떤 문제를 딱 보고 이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고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있는데 그 문제에 해당하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들도 이단들도 성경으로 공격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주제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지만은 그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해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주제에서 무엇이 진정한 본질적인 대답인가를 우리는 논증을 해내야 돼요. 논증을 해내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총신에서 이렇게 늘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늘 이렇게 기억 남는 교수님이 그 말씀이 뭐 여러 교수님들 있지만은 그 교수님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님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늘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아무리 독특하고 영적으로 영성이 특성이 깊다고 할지라도 이 조직신학의 이해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성경 본문이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어떤 그런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고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이 조직신학이라는 큰 틀이 어떤 이해가 있잖아요. 그 이해의 지붕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로 말하면 어떤 집으로 말하면 지붕이에요. 예, 지붕이에요. 우리가 그 미국의 핵우산 가운데 이게 한국이라든가 그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그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핵우산, 그런 지붕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건 그런 지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성경의 어떤 구절이 이 아주 심오하고 깊고 의미가 깊다 할지라도 이 지붕 밖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지붕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학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면 또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다만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양한 신학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 신학, 뭐 신약 신학, 주경 신학, 뭐 실청 신학, 역사 신학, 바울 신학, 요한 신학, 루가, 마가, 마태 신학, 다양한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들 하면 뭐 다양한 너무 머리 터질 아플도록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러나 이 구약 신학이든 뭐 신학이든 뭐 주경 신학이든 뭐 실천 신학이든 이 각자의 주장들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딴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족속이 아니고 이 조직 신학이라는 지붕의 안에서들의 지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직 신학이라는 틀이 어떤 지붕 안에서의 그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요걸 좀 한 가지 조금 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조직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봅시다. 만약 우리 기도의 주제가 이게 질병이 있다. 질병이 문제가 있다. 이걸 하나 좀 설명해보자.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질병의 문제는 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걸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도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질병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늙어서 병 걸릴 수 있죠. 예. 제가 이렇게 차를 타 보니까 새 차를 사서 한 5년 정도 끌고 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이게 부품들을 교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뭐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휘고 뭐 어디 삐끄덕삐끄덕하고 그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그 질병이라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늙어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관절도 좀 아프고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피부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 쇠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질병을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런 경우에 질병의 원인은 그 수명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그런 병인 거예요. 네, 질병이라는 원인은. 자, 둘째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좀 이렇게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지하신학교에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막 이렇게 금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금식을 막 이렇게 하고 막 3일 금식도 뭐 하루 금식 같은 건 밥 먹듯이 하고 이게 그 3일 금식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한 20대 젊은 나이다 보니까 금식을 뭐 3, 4일씩 하고 바로 돌아서서 막 밥을 막 이렇게 막 퍼먹고 막 배고파가지고 매운 것도 막 들이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며칠씩 금식하고 나면 이 보식을 잘해야 돼요. 금식한 날짜 수만큼 이게 그 죽부터 이게 살살 먹으면서 이게 위가 비었기 때문에 그걸 이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 보식을 하는 게 오히려 어떤 데 더 힘들어요. 그 보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위장이 싹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매운 것들을 잘 못 먹고 어떤 그러는데 요즘에는 또 하나님 또 많이 건강 회복시켜서 뭐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나무리지 않고 잘 먹는데 어쨌든 그거는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위장이 아파진 거잖아요. 우리가 또 술을 열심히 먹고 담배를 열심히 피워가지고 간암도 오고 뭐 폐암도 오고 여러분 이런 질병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에요. 병이라는 건. 아까는 늙어서 이렇게 그 때가 다 지나 사용 용도가 다 지나가서 저는 오는 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게 날 때부터 난 소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병이라 이렇게 할 때면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온 어떤 그런 그 저주라고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그 이 날 때부터 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사람의 병은 그의 죄로부터 하는 건가 아니면 그의 부모들이 죄 때문에 이 병을 만난 건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병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보면 사단이 준 질병도 있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주는 질병도 있네. 이 간질이 걸린 어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막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라 귀신이 팍 나가잖아요. 이거는 사단에게 묶여서 이렇게 방한 질병이거든요. 예. 그런 질병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단이 그 질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서 그 여러 가지 질병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개별적인 질병의 어떤 부류에서 답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이게 이 질병이라는 정리를 우리가 내려야 되냐. 물론 어떤 그런 각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개별적인 진단을, 개별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이 질병이라는 원인을 우리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조직신학적인 어떤 틀 가운데 이 질병을 규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답을 얻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볼 때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질병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질병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게 우리 우리 말씀학교 때 보겠지만 성경적 세관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죽음이 왜 왔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늙음이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왔거든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질병의 원인은 인간이 죄예요. 할렐루야. 이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늙지도 않고 세상에 죄가 없다면 우리가 그 이사야서의 호랑이와 독사와 어른 양이 서로 같이 뛰어논다는 거. 그런 그 사망의 어떤 그런 이 눈물이 없고 이런 미움이 없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 그럼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죄의 질병이라는 것은 이 죄의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하나의 원인 그 가운데 여러 갈래로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직신학적인 이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직신학적인 이해를 하는 방법을 이제 바라봤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다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건가. 그런 어떤 조직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이 지붕 안에 들어와야 된다.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의 이해라는 거는.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 조직신학의 범위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조직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신학교에 가면 교의학이라는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책도 있고, 그런, 이게 글이도 있는데, 조직신학이라도 말할 수 있고, 교의학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요 조직신학에는 이게 신앙의 원리편이 있어요. 신앙의 원리편. 그리고 신앙의 교리편이 있거든요. 이 크게 두 가지예요. 신앙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원리편에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편을 우리가 좀 뒤에 좀 다루고 이 교리편에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배울 거거든요. 이 조직 신학에는 이게 신앙의 원리편이 있고 교리편이 있는데 교리편에는 이제 말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지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원리편이에요. 이 원리편의 내용은 원리편에서 뭘 다루는가 하면 종교의 원리와 계시의 원리를 다루어요. 종교와 계시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닌데 이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만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이 계시에 호소해요. 계시에 호소하거든요. 이 계시란 말이 뒤에서 무슨 말인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볼 거지만은 모든 종교는 계시에 이게 호소. 근데 이 원리편에는 이런 종교의 원리와 계시의 원리를 다룬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이 계시인데 이 계시도 이 원리편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균형 있게, 시각을 균형 있게 추구하려면 이 계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을 균형 있게 하려면 이 계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과 이 계시의 어떤 그런 사역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구원, 이게 성령의 구속 사역이나 이게 나중에 구원의 적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이제 뒤에서 쭉 볼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마어마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음성과 인도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계시를 잘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계시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예. 계시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다른 어떤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은사는 중단되었다, 계시가 중단되었다. 만약 이런 계시를 부정한다면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뭐예요? 계시를 만약 부정한다 할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과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대화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중생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기독교 영성사에서 그 요한 예슬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생의 회심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온 세계가 완전 뒤집어지고 바울 한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온 세계가 기독교화가 돼가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생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를 부정한다면 이런 계시라는 오늘날도 계시가 중단되었다, 은사가 중단되었다 이러면 기도도 우리는 년부를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년부를 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오는 계시는 없어. 그리고 계시가 중단되었다, 은사가 중단되었다면 우리는 중생의 역사도 부정해야 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남도 부정해야 돼요. 이 중생이라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오늘도 일하시는 역사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역사인데 어쨌든 우리의 입장은 계시는 오늘날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살아있다. 그렇다면 이 계시의 종결이 뭐냐?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한 이 말씀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계시의 지속이라는 게 뭐냐?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직신학 이 원리편에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이 교제의 원리, 계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원리, 이거에 대한 이해를 다루려는 거예요. 소통의 원리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과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가 계시 이해라고 하잖아요. 이 과에서 이 계시를 그러면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의 원리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과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오늘도 계시는 살아있는가? 예. 오늘도 계시는 지속되는가? 만일 살아있다면 어떤 관점인가? 이게 어떤 관점인가? 이 질문이 곧 성령의 사역을 균형 있게 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 즉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형태를 말씀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기록된 말씀이 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이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를 하는가? 이게 목표예요. 이 목표가 제대로 세워져야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토대를 우리 신앙 가운데 그 정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해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란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볼 건데 이 계시를 첫째로 우리가 이 전반적인 내용들 쭉 볼 건데 크게 우리가 이거 몇 시간 거쳐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크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계시의 외적 원리, 계시의 외적 원리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 계시의 내적 원리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크게 이해를. 이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종결이란 뭔가, 계시의 지속이란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그 총신이라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 교단인 그 조직 신학
교의학이라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이렇게 대작, 우리가 뭐 교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교본 있잖아요. 요대로 가르쳐라, 신앙에 대해서 요대로 가르쳐라 하는 딱 세팅하는 교안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그 교안을 가지고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이나 그런 교안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라 하는 어떤 그런 교안이에요. 그런 어떤 그 정수거든요. 그 가운데 그 책에서 신앙의 원리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든 거예요.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그 가장 보수 교단에서의 그 제일 정수의 교안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게 가르친다는 거. 예. 그걸 가지고 계시의 외적 원리란 뭔가, 계시의 내적 원리란 뭔가는 이해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시란 무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시란 무엇인가? 요 질문부터 먼저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이게 완전 상태와 완전 상태의 파괴. 이런 이렇게 명제가 먼저 등장하게 된 이 명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완전 상태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창조 세계 안에 모든 것을 계시하셨어요. 아담이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세계를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아담에게 이 창조 세계 모든 것을 이 창조 세계 안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다니까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처음 상태는 그 열린 계시 안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열린 계시 안에서. 열린 계시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 나중에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렇게 쭉 그런 모습도 쭉 다 들여다보겠지만은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이렇게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짐승 데려오잖아요. 근데 짐승들 보는 족족 그 앉아서 이렇게 너는 범이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뭐 무슨 뭐 토끼다, 너는 뭐 사슴이다. 그 직관으로 이게 딱 이게 이름을 어떤 뭐 연구해서 그 짐승의 특성이나 어떤 그런 성품을 연구해서 이름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이 처음에 어떤 완전 상태거든요. 이 하나님이 세계를 계시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열린 계시 가운데 살았었어요. 아담이. 할렐루야. 그런 완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담이 그 완전 하나님이 계시가 완전히 열린 상태 안에서 살던 아담이 그 완전 상태를 파괴당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원래 열렸던 그 모든 완전 상태를 다 파괴당했다는 거예요. 즉, 이 계시의 상태를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아주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 그 모든 영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계시 영들 다 있는데 그 영이 떠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영역이 사람한테 당쳐버렸어. 죽음,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그 계시의 상태가 파괴된 상태로 이제 전락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남아있다고, 우리 인간의 양심 가운데 조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남아있지만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사람은 이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부패, 그런 죽음의 상태에 이른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진 게 이 파괴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파괴된 상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 계시라는 것은 레벨라티오라고, 이 라틴어로 레벨라티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계시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레벨라티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번역하면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즉, 이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 계시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동인 거예요. 아까는 완전 상태에서는 그 계시, 열린 계시 가운데 살았는데
파괴된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완전 계시가 닫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계시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진리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드러내시려고 하는 목적은, 그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다시 하나님께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러내신다는,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할렐루야. 예. 따라서 이 계시 행동은 죄로부터 부패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나라로 재창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나 우리한테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드러내시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나타내 주셔요. 저를 오늘날까지 망하지 아니하게 했던 한 가지 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의 고난 가운데 서러 있지만은 나를 이렇게, 여러분 말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걸어가야지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망치 않은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까지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피할 길을 아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즉 이 계시라는 건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에는 그렇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계시에는 세 가지 요소. 이 계시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요소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전해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네, 이런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외적인 작용과 이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인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즉 우리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정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니 몰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일하고 해서 니 신음소리 들으시고 그것을 피할 길을 열수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 두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새까만 어떤 그런 게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있다는 확신만 된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음성이 한번 확 임하잖아요. 그 파도 같은 상황도 샥 조용해져 버려요. 왜? 그 파도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즉 이 계시 3조 중 첫째는 이 능동적으로 자기 지식을 전해주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는 외적 계시라고 그래요. 외적 계시. 예, 이게 계시 외적 원리예요. 나중에 계시 수단들 가운데서 신연, 의사전달,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건데 이것이 계시 외적 원리예요. 이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 계시 외적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그 행동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진리, 사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서 뭘 이야기해요? 요 이야기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요 이야기는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우리 여러분 우리 황영 간사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알려진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거 나타나서 하나님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지속이란 뭔가 이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살아있는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그 은사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아주 키워드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서 다루겠는데 계시 두 번째 요소는 그 하나님이 행동하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하나, 그다음 계시의 세 번째 요소는 그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동해서 알려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진실 사건을 담긴 내용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내가 이렇게 황영 간사님한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내용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황영 간사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예. 요것이 그 계시의 이 부분 우리가 계시의 내적 원리라 그래요. 내적 원리라 그래요. 요 내적 원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건데 아까 외적 원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외적 원리고 그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이 내적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된 말씀과 지금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사역에 이 예언이라든가 뭐 기적이라든가 뭐 이것이 건강한 이해가 있어야지 성령님을 오늘날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고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가정적으로 상황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내 상황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본질이 뭐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어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인다 할지라도 돌파하고 나가요. 여러분 그 음성을 두는 어떤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원리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 합동 측 그 보수 교단에서도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있는 내용인데 이 계시 원리편은 안 가르쳐. 교리편만 딱딱하게 가르쳐.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바퀴만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세팅을 해야지 그 기관이나 모든 구조들이 그 부품이 붙어서 원리가 있고 부품이 있어서 붙여져서 그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딱딱한 말씀 이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잣대가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고 인격이고 살아서 그 인격적인 아버지의 성품과 그것을 교제하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 이렇게 오늘도 역사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리들을 잘 정립을 해서 우리 다시 문부터 선교회는 이 통일 선교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